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실강이를 벌여요. 무슨 실강인가 하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데 요한이 극구 사양하는 거죠.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침례 받아야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말렸다고 하는 걸 보면 성경에 아마 예수님과 서로 해야 된다, 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한두 마디 하고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긴 실강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럼 그 위에 11절 보시면 11절 하반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본인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신조차도 제가 들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고대의 그 노예들의 이 신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고대 노예들의 경우에 이제 가장 천한 노예가 그 주인의 신발 관리를 했어요. 신발을 잘 깨끗하게 하고 또 이제 신발 끈을 잘 묶어주기도 하고 신발이 고장나면 수리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종 노예가 있었는데 가장 천한 노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저는 예수님에 비하면 저는 천하디 천한, 신 드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르신 앞에 저는 정말 아주 미물도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서로 관계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침례 요한에게 와서 나 침례 줘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 극구 사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예수님에게 침례 받아야죠. 그게 말씀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한마디에 이 침례 요한이 순종합니다. 그 한마디가 1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침례 예식에 내가 침례하고 내가 거기에 수종하는 것이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다. 그 말 듣고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침례를 이제 베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구원받음의 그 상징, 외적 표시로서의 침례와는 이제 좀 다른 것이죠. 회개한 자들에게 그 새로운 삶의 외적 증거로 침례를 줬던 것이 바로 요한의 침례죠. 물론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무죄하신 분이 그 회개의 침례에 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례에 순종한 이유는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침례에 순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되셨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널리 광고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셨다고 하는 것, 회개의 침례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죄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도록 예수님께서 세상에 알리셨다, 광고하셨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데 그럼 어떻게 의를 이룰 것인지, 의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미리 침례를 통해서 예고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침례식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공생의 사역의 그 핵심, 키포인트를 침례 예식을 통해서 미리 표시해 주셨다는 거죠. 예고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침례의 복음, 이렇게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삼았는데요. 이 침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복음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 상반절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방법이 나와요. 우리가 목에 힘을 줘도 된다, 침례교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16절 상반절이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한국에 있는 성경책이 다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마 10년, 20년 전만 해도 왜 저 교회 사람들은 세례를 왜 바꿔서 읽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혹 있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는 원래 처음부터 침례교회를 지금까지 계속 침례교 안에서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좀 가졌었는데, 오늘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좀 프라이드를 갖게 하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침례의 방법은 물에서 지금 올라왔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물에서 올라오려면 물에 내려가야 합니다. 물에 내려가야만 올라올 수 있죠. 이 물에 내려간다 하는 말,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몸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올라오려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물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죠? 또 오늘도 7명인데 우리 한 친구가 다쳐가지고 6명, 어제 저녁에 다쳤대요. 6명이 오늘 침례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셨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제 청년 때 저기 구로동에 만민 성결교회인가 하여튼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물속에 들어가서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20분도 좋다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십이 나고 그런 분인데, 물속에 들어가서 5분만 되면 이게 정신줄 놓게 되죠.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물속에 온 몸을 다 잠기도록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지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상징하는 침례 예식에 순종하신 것이죠. 우리 스크린에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침례 받으셨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우리들에게 의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죄의 대가, 죄의 삭슨 사망이죠. 예수님 사망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신 것은 그 대신이라고 하는 혜택을 입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예식을 통하여 죽으심을 상징하시는데, 그 죽으심의 상징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한 의의 통로, 의의 길을 여시는 그 사역 사명을 예수님께서 침례 예식의 물속에 잠기는 것을 통해서 미리 예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하신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죽음으로부터 살림을 받은 혜택을 본 자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럼 이 의라고 하는 말의 그 반대말이 뭔가 하면 죄입니다. 죄. 의와 죄는 반대말이죠. 그래서 죄에서 의로, 의의 길로 의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 되게 해주셨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또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또 하나님의 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장사 지내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지요. 16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곧자가 반갑잖아요. 네. 예수님도 물속에 오래 계셨으면 좀 정신줄 놓을지도 모를 그런 것을 곧자로 해결했어요. 곧자로. 곧. 예수님이 곧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침례식 보면 물속에 온몸을 잠갔다가 저하고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옆에서 이렇게 물에서 나오도록 이렇게 합니다. 집례를 하죠. 근데 이제 저는 꺼내려고 하는데 안수 집사님이 나오지 말라고 한 5분 동안 머리통을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안수 집사님 전혀 그럴 분 아니십니다. 하도 제가 하겠죠. 예수님도 곧 올라오셨어요. 곧. 이해 가시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곧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 다시 살아나심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이 죽는 것이고 사망이라고 하면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다시 사시는 것, 부활입니다. 만약에 물속에 잠기는 사망만 있고 물에서 올라오는 부활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스크린을 보시고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 부활하시지 못하셨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해결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살아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으로 결국 지옥에 내던져 버리게 되는, 그러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일어날 일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 자식의 경우에 부모님이 내가 네 대신 죽어준다, 그리고 각서를 쓰고 또 각서 갖고도 모자라니까 이제 그 각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돈 주고 공증을 받아오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네 대신 죽어준다,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근데 죽음이 전부라고 하면 그 죽음은 내 대신 죽어준 건지 아니면 본인 것으로 죽었는지 이거 판가름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면 대신 죽어준 사람의 목, 그거 위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내 몫이 남았잖아요. 내 몫이. 죽음으로 끝나면 이게 정말 나를 위해 죽었나? 아니면 본인 몫으로 죽은 것일까? 헷갈린단 말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표적인 어린이 두 사람이 나와요. 철수와 영희가 나옵니다. 철수와 영희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방학 숙제를 선생님이 냈어요. 뭔가 하면 풍경화를 하나 그려와라. 근데 철수가 아주 개구쟁이에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놀다가 그 철봉에서 떨어져서 양손을 이제 기부스 해야 되는 그런 다치는 일이 생겼어요. 숙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철수의 친구가 누구예요? 영희예요. 둘도 없는 친구예요. 영원한 철수와 영희. 철수를 위해서 숙제를 대신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풍경화를 하나 잘 그려서 철수야 이거 내 거로 이름 써서 갖다 내라. 영희는 방학 숙제를 다 하려면 철수 것만 그림 그려서 주면 안 돼요. 자기 것 또 그려야 돼요. 철수 것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희 것도 자기 것도 그려야만 방학 숙제가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몫으로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신 죽어주신 증거가 되시기 위한 거예요. 내 대신 죽었다고 하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나셔야죠. 살아나지 않으면 반론이 세게 들어오죠.
저거 살아하지 못했으니까 저거 본인 몫으로 죽은 거야. 증명해낼 이유,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도 살아난 일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살아나셔야 돼요. 왜 증거가 되는지를 성경 아주 좋은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는 아주 너무 행복하게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증거물이다. 이거예요. 부활이, 예수님 부활이.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이 예수님 당신을 위하신 죽음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대신 죽어주신 죽음인지 그걸 확증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만 우리들이 믿을 증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 그 믿을 만한 증거도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증거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 양대축이에요. 복음의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와 예수님 살아나신 빈 무덤, 십자가와 빈 무덤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에 순종하시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이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 만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의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의를 이루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면 우리 침례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거기에 제시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저는 여기까지만 읽을 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여러분 장아찌 아시죠? 장아찌, 무장아찌. 장아찌 어떻게 만들어요? 된장 속에다가 묻어두면 돼요. 맞죠? 네, 묻어두면 돼요. 그래서 요즘같이 더울 때 썰어서, 채 썰어서 무쳐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네. 아침을 제대로 안 잡수시고 오신 분들은 침을 삼키셔도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 장아찌,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침례탕에 내가 박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완전히 예수 장아찌 되는, 예수 장아찌. 할렐루야. 이게 무인지 된장인지 장아찌는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예수 장아찌. 그 예수 장아찌 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해서 함께 죽었다 하는 거죠.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나도 함께 같이 죽은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 죄의 덩어리, 죄의 생산 공장, 이 땅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건 죄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그리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에게 장아찌처럼 바뀐 예수 장아찌가 다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장사할 때 같이 죽고, 4절 하반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죽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같이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물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이 침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장아찌로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는 영생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게 새 생명입니다. 우리는 침례에 순종해야 합니다.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신 것,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침례 순종해야 해요. 침례를 순종하는 것이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언어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그 행위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일종의 동영상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침례를 받는 것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가 함께 부활하는 이 복음을 내 행위로, 동영상이죠. 동영상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에 순종해야 합니다. 침례에 순종하면 로마서 6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돼요. 이전 삶은 다 지나갔어요. 과거의 그 옛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침례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침례를 베푸는, 교회가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구원의 복음이 있는 것이죠. 구원 복음의 메시지를 침례를 통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그림일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의 동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실제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눈으로 보도록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가 이 침례 베푸는 이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침례 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앞으로 받으셔야 될 분들이 계시고, 또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분은 바로 문답하고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침례의 복음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침례를 베푸는 침례 복음 공동체로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침례가 그냥 침례가 아니고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 속에.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순종하고, 또 그 침례하는 그 전체 내용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까지 이 침례를 베푸는 교회, 또 침례에 순종하는 우리들, 또 침례의 증인이 되는 먼저 믿은 자들, 우리가 다 그런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